교재의 3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 제시합니다. 이어서 위대한 구원에 대한 인간의 당연한 반응인 찬양을 요구하며 여호와께서 구원과 심판을 베푸실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수많은 하나님의 표적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 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주제입니다. 그 시대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넓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겠다,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사야의 그 남유다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모든 열방에게 주신 말씀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고, 그리고 또 한편 그 시대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역사에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심판 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회복시키신다, 이게 전 세계 열방에도 오늘날에도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에 보면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종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성경이 그 시대에만 진리가 아니라 전 시대의 진리라는 게 여기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젠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1호부터 500년이 훨씬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지만 동시에 초역사적인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오신 것은 온 인류를,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다 하는 진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4번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노래가 나오는 거죠. 1절.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내가 그에게 나의 영 성령을 주었다. 이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은 1절에 정의를 베푸는 자다,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정의, 공의 이러면 목소리를 크게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규합해서 불의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벌을 주고 엄벌하고 이런 걸 우리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정의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공의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제국의 왕족으로 태어나서 수천 수만 명의 군대와 더불어서 불의한 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참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2절 보면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막 크게 외쳐야 되는데 목소리 크게 외치지 않고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고 상한 갈대 하나도 아주 세심하게 살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의를 세우신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신다고 조금이라도 죄 지은 사람 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심판하시고 이랬으면 인류가 남아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의를 외치셨으나 세상의 방법과 같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방법입니다. 막 큰 소리 치고 아주 화를 내서 정리하면 상대방이 막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면 내 뜻이 관철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끝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아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데 그렇게 3년 내내 가르친 제자들은 전부 도망갔다. 이게 보통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막 화가 나고 이런 게 있으십니까? 참으십시오. 그리고 감정에 이끌려서 격한 말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실 오늘 눈을 떴는데요, 제 마음에 화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아주 예민하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이게 이 지역에 지금 코로나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초등학생 1명 나와도 그 학년 전체가 학교 안 가고 전체가 조사합니다. 근처에 있는 짝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1명 나왔다 이러면 지금 중구는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반이든 뭐든 전부 조사. 그래서 지금 중학생 1명 나오면 그 학년 전체 검사하고 집에 보내고, 그러니까 근처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상황에서 지금 사우나에서도 확진자가 생기고 이러니까 제가 예민하다는 게, 이러다가 우리 교인이 혹시 확산되면 어떡할까? 성도들이 모이는데, 기도하러 모이고 예배하러 모였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제가 걱정한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깔끔한 건 그냥 지금부터 다 문 닫고 예배 다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데 그것만이 또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또 온라인으로 한다면 순종하겠지만, 여러분들이야 괜찮지만 신앙이 약해진 분들은 그렇게 되면 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 3월부터 마음이 식어졌으면.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떤 선택을 해도 최선의 선택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거죠. 저는 오늘 3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상한 갈대가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정의를 외치려면 뚜벅뚜벅 걸어가서 큰 세력들을 칼로 잘라버려야 이게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는데, 예수님은 공생에 딱 3년 사시면서도 한 명도 외면하지 않고 오시면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 살려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으시고 안으시고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어느 세월에 그거 한다고 이 세상을 구원하겠습니까? 참 예수님 답답하네. 바리새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딱 결탁해서 뭔가 크게 작품을 만드셔야죠. 답답하게 이곳저곳 걸어다니면서 제자들도 12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가룟유다가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선생님이라고 모셨더만 이 사람은 정치적인 해방은 말하지 않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지 않나? 돌경 앞으로 외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로마 사람들 무력으로 진압했으면 왕 될 수 있는데 왜 저런 찬스를 놓치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맞는 방법 같지만 예수님이 택한 방법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참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또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타이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변화가 되기를 기다리는 방법,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올 염치가 없지만,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은 나를 꺾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 믿음의 심지가 약해져서 견고하지 못해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데, 그냥 큰 불만 살리고 작은 불은 꺼뜨려도 될 텐데, 그래도 작은 불 손으로 보듬고 끝까지 그 불을 보듬어서 살리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부르셨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염치 없지만 이 사랑의 주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상한 갈대 같은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회복은 전 우주적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회복은 전 우주적이다. 나만 회복하시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땅 끝. 11절, 광야 거기 서 있는 성읍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도 소리를 높여라. 12절,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회복하는 것이 갈릴리만 아니고 이스라엘만 아니고 온 섬까지, 그 다음에 11절에 게달 사람은 저 멀리 사는 이방인까지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회복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에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온 세상, 온 우주에 미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에 들어간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은 내가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갈릴리 청년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고 오늘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내년과 후년은 지역 봉사의 해입니다. 이제 이 지역을 어떻게 더 잘 섬길까 하는 것을 내년과 후년에 우리 교회가 목표로 삼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유, 교회에 오는 교인들도 힘든 분들 많고 교회도 할 일이 태산 같고 우리 교회도 지금 눈에 보이고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언제 지역을 돌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구원은 온 섬까지 이방인까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돕고 잘 섬겨서 참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이해관계도 없는 우리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참 예수님이라는 분의 사랑이 대단하네. 그러니까 그분들 마음에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고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게 지역사회에 잘 소문이 나면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계기를 주실 때 그래, 나도 이제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겨져서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게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까?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게 지상 명령인 이유죠. 교회의 봉사는
봉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봉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될 재정이 많고 교회에도 힘든 분들 많지만 그분들 도우면서도 끝없이 재정을 흘려보내고 우리의 기도를 흘려보내고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교회에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분들도 하나님 창조하신 백성들인데 하나님 잘 믿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교회 이런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믿지 않는 분들 돕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만이 참 신앙의 대상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앙의 대상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참 신앙의 대상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상황을 예언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참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게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에게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가 하나님 믿지 않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멸망을 당한 거 아니냐.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마르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바벨론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남유다가 믿는 하나님과 바벨론이 믿는 마르둑 신의 싸움인데 그럼 하나님은 결국 이방신에게 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진 거면 하나님 믿어서 뭐 하냐. 이방신 하나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신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모든 신은 우상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인데 자기들이 우상 섬기고 잘못한 걸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이방신에게 졌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런 불신앙이 아주 팽배했거든요. 이걸 오늘 본문은 해석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시죠.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 우상 숭배가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니 징계를 받는 것이지 내가 이방신에게 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우상을 의지해서 신이라 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진 것이 아니라 결국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망한 것이고 너희들이 나라를 빼앗긴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지 않은 그대들의 잘못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건 예배당 예배 인원을 99명으로 제한한 겁니다. 저는 솔직히 정치적인 설교하지 않지만 지금도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배당을 99명으로 제한합니까? 큰 예배당이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심각해지면 그 심각한 상황에 맞추어서 건물에 예를 들어서 5%라든지 10%라든지 단계에 맞춰서 예배당 규모에 맞게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심각해지면 10%, 조금 완화되면 20%, 더 완화되면 30%. 그래서 5,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나
뭐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나 일률적으로 똑같이 99명으로 제한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심의하고 통제하고, 저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화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화요일날 우리 교단 총회 갔다 왔습니다. 총회 임원이 해야 될 일이, 한국 기독교 대표자인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일 아닙니까? 무조건 교회만 보호해달라고 생떼를 쓰라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도 죄의식을 갖지 않고 정부의 방역 지침을 떳떳하게 정확하게 지키면서도 종교생활의 자유를 상식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 그 정도는 해야지 무조건 예배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립니다. 다 마스크 쓰고 전면만 보고 예배 드립니다. 일주일에 딱 1시간. 그것이 마치 모든 것에 심각한 온상인 듯이 바라보는 것, 기독교인도 잘못한 것이 많지만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해야 되고, 정부 당국에서도 모든 것에서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것을 그대로 받아야 하고, 저도 목사지만 목사로서 참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고, 이런 모든 피해는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돌아가고,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데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언제 마칠지 모르는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공의롭게, 상식에 맞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반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정의를 외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듬어서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고 그래도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믿음이 약해지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런 외부적인 상황에도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지만 그 북극의 빙산이 겉으로 8%만 나와 있고 해수면 안에 92%가 들어있어서 그 어떤 폭풍이 불어도 바다 밑을 흐르는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만 움직이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견고한 믿음의 심지와 뿌리를 든든히 받고, 이런 어려운 때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만 잘 믿고 이런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또 이제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이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 당회가 잘 정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의 확산세를 하나님께서만 종식시키실 수 있으니 주님이여 지키시고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교회가 시험에 들거나 힘들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조만간 있는 내년을 정책을 세우는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회원 모두에게 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한 마음으로 온전히 기도하며 정책을 잘 수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온라인 구역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